죄짐 맡은 우리 구주 487장 보겠습니다. 사순절 34일째 새벽입니다.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할렐루야.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신 자 누군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할렐루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존엄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주께 피할 뿐만 아니라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버리면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이 넘치도록 받아 풍성해야 하나님께도 아름다운 열매를 제물로 드릴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그들을 살리는 데 공급하는 데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었사오니 주님 풍성케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주고 또 주고 나눠주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우리는 인생에 내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를 비교했는데 그 악을 행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말 되게
성경의 개념, 누구를 악이라고 하냐, 무엇을 악이라고 하냐, 누구를 악인이라고 하느냐, 선을 행한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인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이 얘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있다 하나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더니 그것을요, 루터가 너무 기분이 나빠갖고 이거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빼라 그런다. 이분이 이 깊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캐톨릭이 너무 선행을 강조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니까, 근데 그걸 악용한 거죠. 바티칸에다 많이 바쳐라 그 얘기를 해요. 돈 많이 내면 천국 간다 이러니까 루터가 그것에 격분을 해갖고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하느라고 거기에 너무 꽂히셔서 이분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속뜻을 캐치하지 못하고 오해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 하는 말은요, 나의 마음속에 날마다 무엇을 쫓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8절이죠. 8절. 7절과 8절 둘 다 참고 선을 행하여. 여러분 뭘 참는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이죠. 육체는 음란과 투기와 우상숭배와 온갖 더러운 것만 그냥 그런 열매를 맺으려는데 그거는 맞고, 아멘. 선을 행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선한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그래서 매일 선한 행동과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한 투자를 고생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7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이 사람이 구하는 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며. 영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 누구만 존귀하신 분이다? 그에게만 썩지 아니하고, 곧 디모데전서 6장, 그에게만 썩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8절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구하는 자, 쫓는 자 얘기는. 악인은 뭘 쫓아요?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선악과에, 이걸 선악과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거기서 한번 강을 잘못하면 아마존으로 안 가고 저기 바다로 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선과 악을 안 나누셨어요. 빛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 만물에 생명을 공급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 마귀가 다 들어가갖고 어두움에서 놀기 좋아요. 저는 어느 건물에 들어가 컴컴한 불부터 퍽 낍니다. 전기세,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좀 훤한 게 더 중요해요. 저는 막 이렇게 유럽의 성당도 이런 데 많이 가봤는데, 유럽 여행을 하면서 가는 데마다 그 동네에서 제일 먼저 구경할 게 성당이야. 그러니까 들어가면 뭐 이렇게 시커매갖고 막 귀신나게 생긴 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환하게 해라! 불 좀 켜라! 그런데 왜 선과 악은 안 나누셨죠?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당신 홀로 일하실 때도 있고, 천사와 함께 일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는 악인 마귀와 함께 일하실 때도 있다. 이게 참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여호와의 사울 얘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여호와께서 계속
악신을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악한 마귀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선과 악은 누구만 온전히 제대로 아실 수 있어요. 내가 선과 악을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악하게 보이는데 선한 사람도 있고 되게 착해 보이는데 그 속엔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다 만나보셨잖아요. 겉으로는 막 굉장히 성질도 거칠고 그런데 속은 따스한 남자, 저 같은 남자라고 얘기하고 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데 겉으로는 그렇게 잘 안 보인다. 근데 막 진짜 막 법 없이도 살까 착해 빠진 것 같이 보이는데 야 속에는 발톱을 확 우리가 선과 악을 그렇게 정말 잘 판단할 수 있나? 그래서 인간 만사 세몽지 마라. 좋게 보이는 일이 나쁜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는 일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인간 세상에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선하다 그 시점에서 잘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럼 선과 악은 누구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선한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돼요. 그리고 우리 보고는 무엇을 취하라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영생을 취하라? 생명을 취하라? 하나님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딱 붙어서 그분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면 내가 굳이 선과 악을 뭔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구별하려고 애쓰지 말았을 때문에 시간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데 거기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란 말이에요. 아멘. 그냥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여 날마다 성령과 주고받고 얘기하고 뭐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내가 뭐 하려고 선인지 악인지 신경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나는 주인 기뻐하시는 일만 해드리면 돼. 내가 라면 끓여두면 주인이 기뻐하시면 라면 자주 끓여두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인은 진라면을 우리는 원래 신라면 먹던 종류인데 몇 년 전부터 진라면으로 스위치 오버 해갖고 오뚜기 진라면을 진라면 매운맛에 우리 집에 이제 라면 끓이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이제 누가 와서 빈대치고 살다가 이 집 사람들은 진라면을 좋아하는가 그러면 목사님 제가 나갔다 들어오실 때 배고프실 때 돌아오실 때에 맞춰서 진라면을 끓였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진라면 먹는 거지. 근데 갑자기 잘난 척하고 뭐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라면을 끓여서 이런 걸 왜 끓였냐. 주님과 자꾸 동행하고 살다 보면 신하다 보면 주님이 뭘 즐거워하신 걸 알고 주님이 즐거워하는 그 일을 나도 즐거워하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을 불러만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기 위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더 뒤에 가면요. 영생을 참된 생명을 취하라 하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게 뭐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라. 그러니까 내가 참된 생명을 취하니까 영생을 취하니까 선한 일에 부지런을 뜨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더니 영생을 받는 게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내가 영생을 취하니까 하나님을 취하니까 생명을 취하니까 그게 뭐냐? 선한 일에 부한 거, 부지런한 거란 말이에요. 선한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루터가 놓쳤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교회에다가 돈 많이 내고 남들한테 뭐 부지한다고 이렇게 뭘 갖다 주고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자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선하다고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는 아예 선하다는 말 자체를 쓰질 않아요. 예수님 딱 한 번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구약 전체를 결론적이에요. 구약 전체에 너희가
선한 분은 하나님에게만 사용하고 인간에게 뭐라면 선하게 여기시노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게 기쁘시면, 주님 기쁘시면 그래 착한 일 했어, 내가 기뻐, 계속해, 그렇게 하자. 그게 구약적인 선함의 개념입니다. 신약에는 아예 선하단 말을 아무 말에도 안 써요. 신약에는 의롭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선하지 않은데 의롭게 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또 18절 19절을 제가 지금 막 읽어드렸고,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영생을 취하라, 생명을 취하라, 생명을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24장 20절에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로 하였으니 내가 증인을 들이대리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본문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구한다는 단어는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한다, 우리가 찾는다라는 뜻보다 제일 앞에 예배드린다는 뜻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예배드리고 썩지 아니하신 그분, 즉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평강, 샬롬이란 말 자체에 그게 무슨 뜻이 있냐면 영원토록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썩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면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썩지 아니하는 거라, 영원한 것들이라. 우리도 그러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우리가 사모하냔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 5장으로 돌아오고 있죠. 오늘 좀 시간이 들더라도 16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을 건데 24절까지가 이 얘기가 한 단락으로 들어가 있는데, 뒷부분을 우리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얘기하고,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인데 왜 열매가 안 맺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려면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되느니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십시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 그러니까 뭘 디자이어 하냐면, 내가 디자이어 하는 게 성령이 디자이어 하는 거랑 반대라면, 이 둘이 합하여 공동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건 불가능하다. 내 속에 날마다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 게 뭔데, 그것과 성령이 나를 통하여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일과 맨날 이게 하나도 맞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성령의 열매는 나를 통하여 열리진 않아요. 디자이어예요, 디자이어. 아까 구하는 자, 쫓는 자, 뭘 구하냐고. 제가 우리 교회도 몇 분 있는데 가끔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이분들이 은사적으로 그분이 안수를 하면요, 예수 한 번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방언이 막 터지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방언이 터진 사람을 봤는데 자기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주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공할 무기를 주는데 이 무기를 갖고 뭐에 쓰는지 몰라. 쏘놓고 안수하니까 방언이 팍 터졌어. 저희도 옛날에 뉴욕에서 그런 애들이 있었다니까. 예수가 누군지 교회에 처음 와봤는데 그냥 수련회 첫날에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워낙에 뜨거운 교회 가면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왕성한 곳에 가면 그냥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기는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을 능력이 왜 주셨는지도 관심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 그 강력한 은사와 권능을 통하여 내 속에서 무슨 열매를 이루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는 꽝이에요. 자기도 안 변하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보고 있다. 저처럼 고생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 노력하고 길을 쓰고 조심하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로마서 7장과 8장이에요. 오라 나는 곧 언제?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번번이 실패한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를 어디로 해요? 로마서 8장으로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로마서 8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뭐예요? 두 사람이 서로 의견을 합하지 않고야 어찌 서로 동행하겠느냐. 아멘.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한 사람의 몸 안에 두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혼자지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맨날 이렇게 의견이 이게 동의를 해야 돼. 빨리 누가 누구 쪽으로 의견을 좁히는 게 좋다? 성령이여 그런 황당한 생각일랑 그만하시고 빨리 내 생각에 동의하십시오라고. 그런 어리석잖아요. 성령과 내가 의견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원하는 소욕이 다르면 빨리 내 거를 접고 성령의 뜻에 빨리 합쳐버리면 바로 그냥 그 역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중요한 말씀 우리가 나눴죠. 어저께 뭡니까? 내가 사람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빨리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기도로 빨리 기도를 전환하면, 그럼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쉬지 마시옵소서,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쉬지 않고 여호와를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 여호와가 뭐야? 예루살렘으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는, 그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칭송받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맨날 내가 볼 때 급하고 내가 볼 때 좋은 거,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해서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볼 때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 누가 당신에게 그런 결정할 권리를 줬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선택했더니 잘 풀려요? 인생이? 수없이 내가 고른 게 잘못된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하는 것을 그분께 맡기고 나는 열심히 뛰는 거 하면 되지. 그 중에 뛰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옆에 계세요. 선택은 내가 하지 말고 나보다 잘하시는 분 보고 선택하라고 했어요. 우리 둘은요 부업계들하고 딱 분업이네요. 물론 설거지 저분하고 요리를 제가 할 때도 많지만 그런 분업이 아니고 하여튼 찌개 끓이고 반찬하는 걸 집사람이 더 잘해요. 한국 음식 찌개 끓여요. 저도 끓일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끓여도 이 사람만 못해요. 저도 반찬할 줄 알아요. 근데 내가 하는 반찬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음식 말고 외국 음식은 전부 제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뭐 중국 음식이 먹고 싶어. 그럼 내가 더 잘해요. 아니 더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아멘. 제가 이 교회 왔더니 저는 교회 재정일에 관계해 본 적이 한 번 없는데 뭐 재정일이 막 힘들어 보여. 그래서 재정일 잘하면 알렉스 어친슨, 낸 핵이 당신들이 재정 전문가니까 우리 교회 재정을 좀 잘 셋업을 해봐라. 아니 그 사람들이 나보다 잘하는데 왜 내가 앞장서 그걸 하냐 말이야. 나는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고 잘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니 기타 등등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나무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정리를 시켜야 되니까 이게 나무 얘기를 여러분 머리에 뇌리에 이게 심령에 이게 정리가 됩니다. 세상에 있는 나무들을 세 가지 종류로 보통 모양을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요. 과실수, 유실수들은 과실을 맺는 과목들은 위로 올라가는 가지 무조건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T자가 돼요. T자. 여러분 가끔 과수원 근처지나가면 위에 있는 거 다 똑같고 다 끊어갖고요. 나무 가지가 옆으로만 펴고 이도 이렇게 T자로 있어요. 그건 무조건 과실수입니다. 더 희한한 것은요. 햇볕이 많이 드는 곳에 옆에 다른 나무가 없어서 혼자 크는 나무는 과실수로 해도 자연 상태에서 혼자 크는 나무는요. 밑 기둥에서부터 가지가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숲에 이제 과일로 이렇게 촘촘히 심어놓으면 밭에다가 절대로 옆으로 뻗게 안 하고 계속 올라가는 일만 신경 써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나무를 딱 보면 이게 숲에서 자란 나무인지 혼자 큰 나무인지를 딱 볼 수 있는데 근데 옆으로 나오는 가지에는 과일이 안 달려요. 왜 옆으로 삐져나오기 시작하냐. 위로 다 성장이 끝나기 전에 햇볕이 막히질 않으니까 사방에서 햇볕이 들으니까 햇볕이 충분하니까 그냥 사방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햇볕이 서로 경쟁해야 되는 곳에서는 햇볕의 양이 제한된 곳에서는 지금 쓸데없이 가지가 나오는 일에 양분과 에너지를 쓰면 경쟁에서 뒤지면 나중에 하나도 못 받아 햇빛을. 그러니까 전부 다 누가 빨리 크냐 이 경쟁을 하고 쫙 올라가고 있어요. 가지가 하나도 안 나온다. 근데 가끔 이 옆으로 나오는 가지 중에서 너무 쓸데없이 굵은 가지가 나오면 수직으로 나온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옆으로 나오는 가지 중에서 너무 쓸데없이 굵으면요. 굵기만 굵어지면서 양분과 수분을 혼자 다 빨아당기면서 열매는 하나도 안 맺힙니다. 근데 요놈이 생명력이 강한가. 그래서 다른 가지는 가늘게만. 왜 강아지들이 젖꼭지가 8개인지 10개인지 하여튼 정확하게 세보진 않은데 10개인데 가끔 강아지가 11마리 나오면요. 젖꼭지 숫자보다 더 나오면 한 놈은 맨날 치여. 그래서 막 이놈이 밀고 저놈이 맨날 끽끽끽 하는데 젖꼭지를 찾지 못해갖고 나중에 진짜 다른 자기 형제들의 등치 반도 안 돼요. 그럼 걔는 결국 비리비리 하나 죽어버려요. 제대로 성장을 못해갖고. 그 힘으로 밀리니까 한 번도 못 뺏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식물도 한 놈이 너무 굵게 나오면요. 이놈은 과일 맺는데 신경 안 쓰고 그냥 쥐가 굵어지고 커지는 일만 신경해서 수분과 양분을 거의 다 지가 빨아당기면서 열매는 오히려 안 맺혀요. 과수원이면 주인이 제일 먼저 고놈부터 잘라내요.
근데 반대로 비리비리해서 너무 가는 가지가 있어. 거기 너무 약해서 열매를 못 맺으면요, 나무 스스로 그걸 말려 죽여서 떨어뜨려요.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식물은 열매 맺는 식물들,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집중된다? 열매 맺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어두움으로 가지 마라. 어두움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는 곳이고,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건 어둠에 있었기 때문이고 다 잘라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래 나무가 과일이란 걸 맺지 않는 그런 종류의 나무들, 무실수죠. 그거는요,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나무 전체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만듭니다. 부채같이 된 거예요. 기둥이 있고 동그란. 그래서 그 가지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지가 혼자 누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안 해. 여러분, 유실수 아닌데 누가 가서 가지치기를 하고 그냥 놔두죠, 자연 상태에서. 근데 가지치기를 안 해도 희한하게 나무 기둥에서부터 모든 가지의 길이가 거의 똑같아 갖고 결국 똑같으니까 동그란 모양을 만든다. 그러니까 과목을 맺는데 관심이 없는 나무들끼리 경쟁을 안 해. 뭐 한다? 평등이 중요해. 똑같이 놀아먹고 똑같이 살자. 세 번째는 침엽수, 이렇게 크리스마스처럼 삼각형으로 된 나무들이죠. 침엽수는 오래 산답니다. 왜냐면요, 메타볼리즘이 떨어져요. 이거 김정호 목사님께 들은 거예요. 메타볼리즘이 느려지게 만들면 무조건 해서 거북이가 200년을 사는 이유가 모든 게 느려. 소화도 천천히 되고 밥도 천천히 되고 순환도 천천히 되고 심장의 박동수가 이게 뛰는 건지 마는 건지 거의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돼요. 가끔 한 번씩. 강아지가 주로 이 종류가 작은 강아지가 수명이 짧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으니까 심장이 빨리 뛴대요. 큰 개는 심장 박동수가 훨씬 느리대요. 심장이 빨리 뛰면 메타볼리즘이 빠르고,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죽어요. 다음에 개랑 좀 오래 살고 싶고 큰 개를 보시면 15년, 20년. 식물에서도 똑같은 일이 나오죠. 여러분, 뭐 다른 얘기 다 잊어먹으시는데 결국은 과일을 맺는 나무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 과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신앙생활을 열매 맺는 것과 지금 비교하잖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어둠에는 가지가 없어요. 행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파리도 없고, 이파리가 없으면 당연히 이파리에서 오는 양분을 당분으로 전환해서 과일을 만드니까 어둠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못 맺는 동네라.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 보고 할례를 해봤는데, 전 옛날부터 아니 왜 하필이면 막 설교하기도 좀 거시기하게 남자의 좀 그렇잖아요. 말하기도 좀 그런, 왜 그런 의식을 행하라 하셨을까? 그래서 할례 해갖고 잘라낸 그것이 뭐냐 보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나쁜 건 왜 만들어 놓으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식물나무는 열매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 즉 열매 없는 건 다 잘라요. 열매 없는 건 어둠의 결과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이 가장 큰
적은 노력과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일어나시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서 싸우시게 만들면 게임 오버란 말이에요. 내가 가서 싸우는 것보다 내가 가서 뛰어다니는 것보다 내가 이런저런 재능을 도리하고 내가 선악을 구별한다고 난리를 치지 말고 하나님이 선악이 뭔지를 말씀하시고 이게 선악의 영수다. 내가 기쁘다니까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지 말고 하나님이 바쁘시게 하고 내가 싸운다고 들이받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게 하고 열매가 가장 많다. 이제부터 이제 옆에 계시는 앞으로 당신의 삶에는 사투리로 하는 열매가 억수로 많을 것입니다. 전라도 말로 하고 욕자로 허벌나게 많을 것입니다. 강원도 말로 뭐라 그래? 몰라. 이거 강원도 허벌나게 좀 욕같이 들려서 경상도 말 억수로 열매. 왜? 우리가 이 분명한 원리와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내가 바쁘지 말고 주님을 바쁘시게 하라. 내가 설치지 말고 주님이 일어나 일하시게 하라. 내가 싸운다고 덤벼 쌓지 말고 내가 선악을 구별한다고 이 잔깨를 굴리지 말고 성령님이 정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비껴서면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에 우리 열매와 씨앗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이 말씀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바스타카라라바카라라바 울레펜나카라